덥지요. 아직 환절기가 또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일 명절에 성도님들의 선물만 받는데 추석이니까 우리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 쌀 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씩만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 기독 베스트셀러 작가 필립 얀시는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성적 믿음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신앙적 믿음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으며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인지 허상인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막상 돈은 많이 벌면 벌수록 끝이 없다. 자칫 잘못하면 돈의 노예로 평생 살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명예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도 막상 명예를 얻고 나면 허무함에 시달린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외로움과 허탈감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근원적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때 시원하게 해결된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이 창조 원리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기도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 치유 사건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을 보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치유 사역은 마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기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로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건은 의사들이 의술로 질병을 고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의 능력과 같은 것으로서 망가진 육체와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날도 새롭게 역사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건물이 낡아서 망가진 부분이 많으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하지요. 이제 건물의 부서진 부분, 낡은 부분들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이제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로 변화가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재창조요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도려내시고 치료하셔서 새롭게 마치 건물을 리모델링 하듯 우리 인생도 우리 육체도 그렇게 리모델링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앞서 1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전통에 관련되어진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통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전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돼요. 이제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37주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통이라고 지키는 것이 과연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관련되어진 일상생활에 관련되어진 전통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땐 손발을 씻어야 되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전통만 강조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어떤 신앙적 전통이 있다면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23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의 말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악한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사실은 이 우리의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두로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거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로는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두로로 가셨을까? 마가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왜 유대인의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에 갔을까?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제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어느 집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집이었겠죠.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사전에 이 두로 지방에 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그 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것을 이제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쉼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나 바쁘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만 바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너무나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 사역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잠깐의 쉼을 얻기 위해서 두로 지방에 가셨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아무도 안 찾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시간만큼은 쉴 수 있었다, 쉬려고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쉬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쉬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십자가의 고통도 느끼셨고 또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지속하시면서 인간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고 쉼을 얻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적절한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유명한 신유 사역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치유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나중에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게 돼요. 그래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유명한 신유 사역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에미심플 맥플슨 목사님도 사실은 사망 원인이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LA에서, 그 시대 LA에서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수천 명씩 예배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드리다가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쉼이 적당히 필요하다. 이제 사역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때 정말 탈진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한 3일만 푹 자다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다 왔으면 좋겠다. 못했어요, 작년에. 올해도 휴가 가자고 했는데 휴가라는 게 가면 새벽 4시 20분에 안 깨워도 깨워져요. 그냥 일어나져요. 또 가서 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역시 피곤하기 마찬가지겠어요. 가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이제 가을에 한번 휴가를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저도 이제 예수님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일 중독자 아니면 일벌레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벌레,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쉴 틈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사역에서도 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당한 쉼이 필요하죠. 너무나 쉼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으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여인 중에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동네에 퍼졌어요. 누구네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이 두로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간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육체적인 질병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여요. 이제 저도 과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귀신 들린 사람들 교회에서 볼 수 없는데 다 정신병원에 가둬놓아서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정신 이상 증세예요. 그래서 이 정신 이상 증세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죠. 질병은 의사들이 치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병은 정신병원에 갖다 가두어 놓고 무슨 잠자는 약을 먹이고 신경 안정제를 먹여도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해요. 여전히 그 증세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엄마는 그럼 어땠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말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신 들린 건 고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귀신은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 귀신이 나가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귀신 들린 증세가 있으면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구슬한다든지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쫓아내면 7 귀신이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이 여인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이 말을 하셨어요.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조금 잘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미화시킨 표현이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먼저 내 식구들인 유대인들부터 돌봐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고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릴 수 있어요? 너는 개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애완견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제 헬라어에서 개를 상징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사나운 개, 들개 이런 개를 의미하는 단어와 애완견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애완견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우리는 개 같다는 거야? 개라는 거야? 강아지라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격이 저거한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딸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를 보고 강아지라고 얘기했어. 에이 기분 나빠. 그리고 가버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저기 분당 쪽인가 우리들 교회인가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설교를 하신대요. 심지어는 신방 가서도 그걸 이어서 한대요. 그 어느 집 돌 축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날 말씀으로 전했대요. 순서니까 그냥 했대요. 거기에서 돌집에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그런데도 그 말씀도 잘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오늘 우리 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개들이 먹는 거지 너희에게 뭐 좋은 걸 줄 거는 없어.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뭐예요? 좋습니다.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좀 우리에게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좀 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많이 구하죠. 이왕이면 하나님 큰 것을 주시고 크게, 물론 그런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사실은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은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고백했을 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간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요번 금요일날 이렇게 밤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다 피곤해 찌들어 있어요. 표정을 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우리 다음 주 요번 주 돌아오는 주는 추석이니까 금요일날 쉴까? 이제 이런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금요기대 오시는 분 톡방을 만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요번 금요일날 기도할까요? 쉴까요? 한번 물어보고 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쉬는 쪽으로 제가 쉬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의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여인의 딸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다 사건이죠. 도로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제 두로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인데 예수님이 두로를 떠나서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시돈으로 가셔요. 여기도 역시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냐? 데가볼리로 가셔요. 이 지역들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에 잠시의 쉼의 여행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시돈과 그 다음에 두로에서 시돈으로 데가볼리로,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시느냐?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들을 거쳐서 갈릴리에 오셨는데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귀먹고 말덧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일반적으로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면 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 사람은 귀가 먹었어요.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눌해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말 더듬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게 어눌하다.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눌한 말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분이 동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판의 사람이었다면 안 데리고 왔겠죠. 굳이 저 사람 데려다가 고쳐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가족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평소에 장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역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평상시에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습니다. 오늘 에바다 찬양 오랜만에 불렀죠. 그래 우리 석연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차진선 집사님에게 이번 주 에바다예요 보냈어요. 왜? 오랫동안 잘 안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냈는데,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에바다 하셨어요.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제 예수님 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왜 탄식하셨을까? 이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주석을 해요.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이 사람의 고통마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탄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야, 넌 왜 이런 질병에 걸렸어? 라고 탄식한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힘들게 살아간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이 어눌하고 듣지 못하고 어눌한 이 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고 에바다 하심에 그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리라는 뜻이라고 마가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바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심에 귀가 열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35절을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님께서 양손을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셨는데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어요. 귀가 열려도 사실은 말이 분명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어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할 때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갑상선 수술을 하면 언어가 어눌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한 달인가 2달 그 병원에 가서 나 말 잘하고 있는데 언어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 훈련을 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귀가 들려도 언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말이 분명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언어가 분명해졌다는 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듣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말이 어눌해서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입이 어눌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말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러 가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던 사람들이 말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인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에바다 하심에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가서 막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파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워했습니다.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심히 놀라워라고 하는 말은 극도로 측량할 수 없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능력과 이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심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평가했지요. 37절 이제 다시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께서 물으시는데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듣는 자가 듣고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질병을 가진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 잘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좋지 않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나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으신 일이십니다. 오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것도 좋은 일이죠. 또 에바다 하심에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진 거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좋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너무나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이 결실의 가을,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